(12월 17일) 금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순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교,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이 잘 보내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인 하나인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논란이 되는 부분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666, 14만 4천, 그리고 오늘 말씀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명을 좀 찾아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쟁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만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허락하는 그 부분만큼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100% 이해가 된다면 100% 맞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준 정보만을 가지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부분은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설명하는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잘잘법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특집으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바로 4절의 부분이에요. 순교를 당한 이들,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혹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666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라는 해석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쓰여져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해하고 믿는 해석 방식이 바로 문자적 해석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또한 시기를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며
그 이후에 순교당한 이들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단이 언제 결박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사단이 이 세상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믿고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이 상징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천년설과 두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20장 4절 천년왕국이 일어난 후에 19장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시기를 그대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19장에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 다음 20장에 천년왕국을 해석을 하는데 후천년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간별로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탄은 치명타를 입었고 그래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천년설인데요. 어느 부분 후천년설과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고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받는다라고 상징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정확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일반적으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지하는 것,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잘법의 이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기 교부들은요, 대부분 전천년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 믿은 것이죠. 전천년설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사단의 세력이 강력해지고 도전이 많다라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초대 교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후천년설은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지했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이 좋아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평생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사회 개혁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리하여 나의 삶이 엉망이 되거나 그것을 알아서 엉망이 된다면, 그것을 알아서 두려움 속에 산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6절의 부분인데요. 이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영혼들과 짐승들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고통에서 승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 그리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언급한 목배임 당한 자, 곧 순교자죠. 순교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여러 번 나눴죠. 청년대학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영광,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복된 자리, 행복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걸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시는 것들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 요한계시록은 그런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곧 순교를 당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음을 위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지만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족이 떠오르고 아내와 딸이 떠오르면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의 순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작은 것, 너의 삶의 작은 일부, 너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를 위해 죽일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태울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버릴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순교,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나의 욕심과 쾌락, 나의 기쁨과 물질, 성공과 번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것을 죽게 한다면,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을 태워버린다면,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그것 또한 순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어떤 작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어떤 작은 것을 태울 수 있으며 어떤 작은 것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작은 시간은 어떠합니까? 작은 물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말씀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작은 것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제가 임원단에게 종종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신방 갈 때에 혹은 청년들을 만날 때에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 임원단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청년대학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임원단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단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방을 갈 때, 결혼식이 있을 때, 장례가 있을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데려갈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많아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녀오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또한 그 시간이라면 쉼을 갖고, 또 그 시간이라면 일을 하고 돈을 벌며, 또한 노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기쁨을 위해 쓸 수 있을 텐데 기쁨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 고3 친구들과 만나러 갑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고3 친구들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시간에 좀 더 쉬거나 자기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 시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가감히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태우는 것, 그 시간을 그냥 쓸모없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작은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한 명 한 명 더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 위에 작은 시간, 작은 물질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위에 나의 귀한 시간들을 태워버리고 쓸모없이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